이제 돌봄이 필요한 지금 리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니즈를 좀 채워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구영아, 네? 구영이는 어떻게 살아? 저 좀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평일은. 아, 학회가 네, 학회에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저는 6월 초에 학과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막 행사 포스터 제작하고 아, 그러느라 막 일주일에 포스터 막 3-4개씩 만들고 막 그래.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학회 그 직위 그건 직 언제 끝나? 맡은 거요? 저는 어, 홍보부장 하고 있어요. 안 끝나? 홍보부장. 1년 내내 올해 12월까지 아, 11월이 임기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네. 그럼 우리 총회 할 때 그게 끝나네. 그럼 우리 총회 때 또 새로운 시작 할 수 있겠네. 네? 아, 아니, 그냥 뭐 물어보는 거야. 아.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야. 풀사이드 위에서 무슨 말이야. 이민재 씨는 어떻게 살아요? 이민재 씨. 저도 일에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민재 그 방학 때 뭔가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실력을 좀 갖추려고 하잖아. 네. 어디를 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뭐 혼자 공부해? 아, 방학 때 일단 제가 봉사활동하고 어, 랩실에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아, 랩에서. 그렇구나. 어쨌든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된다, 그치? 네. 그래도 뭐 민재는 거의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카이스트 가면 나 대전에는 교회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 최근에도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그냥 서울 가면 안 되나? 서울대가 더 좋은 거 아이가? 카이스트보다. 받아주, 받아주는데 가야죠. 약간 내한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구나. 일단 알겠어. 그러면 서울대에서 받아주시도록 기도할게. 그 서울대 앞에 관악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 사실. 양홍민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내버려둬도 잘 살 것 같은 그 양홍민이 대전에 카이스트 있는 동안에 너무 신앙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거든 사실. 2년 만에 도망쳐가지고 결혼으로 도망쳤어 걔는.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혜준이 뭐 먹고 있어? 맛있겠다. 비타민 먹었습니다. 혜준아. 네. 혜준이 요새 어떻게 살아? 저 과제하고 그 다음 과제하고 진짜 설명 진짜 잘한 것 같다. 어떡하지? 과제에 치여 네. 사는구나. 그거 하고 인스타 하면서 어, 소소하게 놀고 아, 그렇네요. 그렇구나. 인스타는 가끔 바람 쐴 때 쓰고. 네, 근데 자주 바람 쐬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람 울리면 바로 보는 스타일이라. 그렇구나. 자주 바람 쐬고. 근데 이제 숙제를 할 때 새벽 2시 넘어서 이제 숙제를 하잖아. 네.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제출해야 되니까 새벽 2, 3시까지 해야 되긴 한데 밤에 막 12시에 자면 10시나 뭐 10시는 좀 심하고 12시쯤 자면
아침에 한 6, 7시 일하면 되긴 하잖아. 그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많이 하는, 어, 시도를 어, 많이 해봤죠. 근데 아, 안 해봤어? 되더라고요. 아, 네, 많이 진짜. 시도해봤어요. 그때 패턴 어. 제대로 살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피로 누적이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안쓰러움이 있어. 혜준아, 일단 방학까지 한번 달려보자, 방학까지. 아, 그렇죠. 방학만 보고 있습니다. 방학까지 좀 달려보고. 성민이 어떻게 살아? 성민이 이제 지금 약간 이번 우행밥 때문에 멘붕 왔잖아. 성민이 지금 케어해야 될 애들이 6명인가? 5명? 아, 4명? 줄었네. 성민이 우행밥 어떻게 하기로 했어? 좀 이따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알겠어. 어, 답변 거부. 일단 지난주 시험 그 붙긴 붙었나? 지난주 유아부 째고 가가지고 유아부 교사들이 다 걱정하더라고. 그 내가 반드시 붙어서 오겠다고 호언 장담하고 갔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는 그 자격증 시험 안 쳐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성민이 한 번에 붙기를 바란다. 대답이 없네. 멘붕이 왔군.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장으로서 조원들하고 나눔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물론 말씀 나눔 이제 중요하고 네 예배 잘 들었냐, 설교 잘 들었냐, 듣고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한 질문인데 어쨌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 모임이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제 교회가 쌍방 소통을 한다 했을 때 물론 이제 사적으로 쌍방 소통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별 모임 할 때가 그나마 자기 얘기를 좀 끄집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이제 조장들이 뭐 제가 이제 몇 명 지금 방금 물어봤지만 그 조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그 호흡을 그러니까 스텝을 같이 맞춰서 좀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결이 됐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SNS 하는 이유와 목적도 저를 공경민이라는 사람을 홍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어쨌든 SNS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도 저는 엿보면서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언이 한 4~5명 되니까 많잖아요. 그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조 모임 시간 자체를 이제 내가 뭔가를 퍼줘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 모임 시간이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비전이나 혹은 가정 형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조장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행밥도 임원들 갑자기 우리를 또 밥 먹으라 하네 하면서 부담스럽게 이제 우행밥 하지 말고 그 진짜 행복한 밥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밥상. 그 여러분이 누구랑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건데 진짜 좀 행복한 밥상이 되어야 또 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궁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장이라는 그 직책이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계속 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나 이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게 되는데 이제 선한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이제 미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요즘 서로 잘 안 가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를 오픈하면서 그 사람의 삶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장하기 싫었는데 이란이 오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냥 계속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조언들을 먹이시고 계시고 왜 갑자기 찔리나? 네, 네. 나 이제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 이제 누가 한동대를 새로 와가지고 한동대 이제 온 친구한테 니 어느 교회 갈래 하니까 그 포항대형교회 갈래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가려고 하냐 하니까 그 공규민 목사님 있어서 가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럼 공 목사님 때문에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하더라고 한동대 SFC에서. 와, 그 얘기 듣고 진짜 이게 지금 뭐 어떤 뭐 문맥에서 나온 말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누가 그 얘기했지 막 이거 출처를 막 밝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좀 약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약간 좀 궁금해지면서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 저만큼 힘들진 않겠지. 예. 스승의 날 딱 지나가지고 이런 얘기 듣다니. 하여튼 멘붕이가 찾아왔는데 그 스승의 날 롤패에도 팩폭 계속 나오고 팩폭. 그 다음에 익명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사실 충격이었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팩폭을 이제 좀 안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리더로 세움 받아서 쓰임 받는 시간을 좀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서로 영향을 잘 주고받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또 잘 누리고 또 바라볼 수 있고 뭐 이런 시간들로 이 조장을 섬기는 이 한 학기를 이제 그렇게 보낼 수 있길 바래요. 제가 이제 우영밥도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이제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오늘 빼고 한 3주 정도 모임할 수 있을 건데 약간 으쌰으쌰해서 조언들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서로 진솔한 삶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잠깐 기도하고 공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리더 훈련, 리더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분위기 다운시켰지. 자,
6주일, 오늘 6주일이에요. 6주일은 5주일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16문답에서는 우리 중보자가 왜 앞에서 말한 요건들 만족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요건들이라는 것은 5주일 마지막 주에 이제 말했던 건데요. 5주일 마지막 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 놨어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왜 참 인간이어야 되는가가 16문답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시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 중보자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한 제사장, 악이 없는 제사장, 더러움이 없는 제사장,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제사장,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의로운 중보자. 만약에 중보자가 있는데 죄인인 중보자라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만 더 더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값도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갚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잉여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잘 살 수 있는 잉여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잉여 공로서를 가지고 성인이라는 그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산타클로스도 성 세인트 니콜라스잖아요. 성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도 세인트 발렌타인, 성 발렌타인이죠. 그러니까 성, 세인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잉여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65일 날짜마다요. 1월 1일은 어떤 성인의 날, 1월 2일은 어떤 성인의 날,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성인들을 날짜마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365명이 넘어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만성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11월 1일 만성절, All Saints Day라고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로 퉁치면서 그날에 모든 가톨릭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 전날, 11월 1일 전날,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이제 성도들이 다 그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성인들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날, 바로 전날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거예요. 과연 정말 그 성인들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공로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도 그치셔야 됩니다. 면죄부 더 이상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하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다는 것들을 95가지를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짊어지고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인성, 사람으로서는 그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이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단지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를 수 있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통 하나 주고는 바닷물 한번 다 퍼내봐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으로 바다를 들어서 한 번에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통을 들고 바닷물을 퍼는 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닷물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을 옮겨버려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우시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께서 우리의 구속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그 어떤 그 잉여 공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획득해야 돼요. 획득.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란 것을 획득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요구된 모든 일을 다 이뤄도 그거는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효력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마음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돌고 도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밖에 있는 낯선 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9조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지금 뭐 읽지는 않지만 대충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영혼이 하나님이고 육체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육체고 신성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린 거죠. 사람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라서 예수님도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이해 머리로서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표현을 가지고는 완전히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늘 생각해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3과 1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인가? 그 누구도 어떤 말로도 저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나 삼위일체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역사로서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말씀 자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그분은 또 인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 자체가 그는 참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분은 의로우신 인간이십니다. 범죄한 아담 안에 포함되지 않으셨으며 원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자체를 고백하는 거죠.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래서 18무는 이런 중보자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선물. 그분은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주어졌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리석게 됐어요. 우리 지식이 왜곡되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이런 거 쓰신 박연동 교수님 계신데 우리의 생각이 찌그러져 있어요. 뭔가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된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지혜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르게 지식을 갖추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다시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주어주셨습니다. 의로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도대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더럽죠. 더러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받아 마땅한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거룩.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까? 성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이건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의로움과 거룩함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사는 것은 참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낭망이 되고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6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이게 19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유 좋다, 안겔로스, 천사, 천사 사자가 갖고 온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오직 성경에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책을 만약에 없다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 말씀이 없다면 어디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초부터 창조되자마자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래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이미 주어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을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끝이에요. 발꿈치라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의 동생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형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 계속해서 그 발꿈치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이 복음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죠. 계시. 족장과 선지자들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항상 전해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지만 우리 대신 심판받으실, 우리를 대표해서 심판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제사, 의식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생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간음하지 말라, 성을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돌죄하지 말라, 재산을 귀하게 여기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들이 있죠. 제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의 제사와 의식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 그 구약이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오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내일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인데 여러분, 로마서가 교리문답을 가르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차례대로 가르치지 않고 로마서를 교리문답 순서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야, 이 목사님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어쨌든 그것도 성경 중에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토타 스크립추라, 모든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 말씀. 여러분 그것까지 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라 스크립추라는 들어봤죠?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에다가 뭔가 덧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라 스크립추다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 토타 스크립추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토타 스크립추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요약된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1장 봅시다. 내일 이제 설교할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사도다, 사도.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근데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근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사도로 부르셨냐 하면 복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도대체 누구냐? 2절과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아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들. 복음은 아들이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요, 아들이라는 그 후,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이 땅에서 평안함.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안식을 누리게 됐어. 나 마음이 편안해. 내 옛날에 우울했는데 지금 우울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구별해야 돼요. 복음 자체는요, 하나님이 전해준 소식이라면, 소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 아들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소식 자체, 객관적인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소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뭐냐면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원의 복음의 열매들이죠. 열매들. 자, 그래서 아들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 후반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참 사람. 그냥 뭔가 영적으로 잠깐 왔다 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왕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구유에 있었지. 왕이지만 왕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귀에 태워버렸어. 왕은 원래 말에 타거든요. 말. 근데 예수님은 나귀에 태웠어요. 일종의 조롱이죠. 조롱.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성결의 영을 줄이면 성령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해가지고 1장 2절 이 복음은 쭉 내려와서 마지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일 이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싹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공경민이라는 사람과 예수님. 이런 게 내일 조별 나눌 때 해야 될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없이 나눔을 한다 했을 때 자기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모두가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 누구신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진로와 이 적성과 이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연애를 하고 있고 도대체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냐? 원망하고 불신하고 짜증내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인도네시아에 태어나고 이런 거 뭐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삶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내일 조별 나눔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행밥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를 사 먹어도요. 그걸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똥이 돼서 나와요. 똥.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생을 얻어서 누리게 됩니다.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행밥은 언제냐? 우행밥, 진짜 우행밥은요.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밥상을 먹고 누리는 시간은요. 성찬을 하는 날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어요. 금식 중, 금식, 강제 금식 중.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좀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성찬을 너무 경홀히 여겼던 건 아니었을까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지 정수리 보인다. 미안. 정수리 미인, 정수리 미인인 예지. 저는 정수리 푸어. 정수리가 가난한 사람. 정수리 뭐가 없어요. 뭐 없지. 그래서 저는 이쪽 이렇게 화면 도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사람마다 오른쪽 왼쪽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구형이 봐봐. 구형이 지금 약간 오른쪽 볼태기가 딱 보이잖아 지금 구형이 얼굴이.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네. 몰랐죠? 네. 성은연 얼굴이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졌네. 뭐 이런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밤으로 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갚을 능력도 없는 자들이고 갚을 의지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내가 나의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믿고 고백하며 정말 더 이상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대합니다. 내일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 청년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리더 모임 마칩니다. 부족한 종들을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그 약속 이루시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임원이 할 말이 있는데요. 네. 그
그 우행밥 제가 리더 톡방에도 공지를 했었는데 그 혹시 내일 찬규조에 자기 조 중에 찬규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누구죠? 아연이 누구죠? 번호요. 아, 번호. 건호. 그러면 그거 리더 톡방에도 한번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혹시 다른 분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 빨리 모아가지고 내일 몇 시에 먹을지 이 사람들끼리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더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톡방에 누가 나가버렸네. 톡방에 제가 그 링크를 하나, 오픈 톡방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그거 들어가셔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장님들이 들어가서 다현이랑 다현회계님이랑 연락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예지가 나갔구나. 네. 거기로 예지 아닌데? 예지 여기 있는데? 네. 미안. 무슨 말 했지? 아연이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 거기서 영수증 처리랑 다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네, 더 할 말은 없고요. 우행밥을 통해서 깊은 교제와 또 식교제를 이렇게 풍성히 나누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네, 그 끝입니다. 바위. 민주야 항상 최고야. 우리 수고한 민주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위염. 헤이 아연보스. 아연아, 네. 건우 있잖아. 네. 건우 주일 저녁에 참석한다고 연락 왔어? 주일 저녁에 온라인을 할 수도 있는데 하니까 시간 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목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규야, 이거 기록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네, 클라우드에 넣어놨습니다. 클라우드. 알겠어. 네, 땡큐. 끊겠습니다. 안녕.